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메대 왕국으로 바뀌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30절에서부터 31절이 본문 말씀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두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 43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버지 첫 번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왕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안타깝게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두 왕, 바벨론 제국의 처음부터 끝 시종을 감당했던 왕들로 보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은 이 일반 세계사에서 구바벨론 제국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 성경과는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볼 때 가장 뛰어난 왕, 그것은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본 분들이라면 전부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함무라비 왕입니다. 법전을 만들고 제도를 정착시킨 이런 왕. 이 함무라비 왕이 이 구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아주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때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약 1600년 경입니다. 그 구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구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다시 되찾자라고 일으킨 제국이 바벨론 신제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 신제국, 신바벨론 제국은 뜻과는 달리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영화와 문명을 구가하며 일어났던 이 신바벨론 제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것을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은 그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법이지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제대로만 배운다면 이 바벨론 제국의 이런 멸망되는 안타까운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가 경영하는 이런 사업장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시대를 읽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하게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는 기도가 저의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건설하고 이룩한 그런 거대한 바벨론 시의 건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뤘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정신병이 깊이 들고 7년간 짐승과 같은 시절을 지내는 모습을 읽으면서 와, 정말 겸손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니까 겸손할 수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왕도 아닌데 턱없이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모습이 거울에 드러나는 것처럼, 물에 비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진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그리고 인생을 분별하는 것 없이는 이거 정말 더 나은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겠구나. 깊이 절감하면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이 모습, 형국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오늘 30절에서부터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지도자들이 흥청망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의 숨통이 끊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벨사살 왕과 그 지도자들이 벌인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이런 고관 대작들 1000명 아니라 더한 인원을 초청해서라도 흥겨운 연회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파티를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은 그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소위 풍전등화의 형국인데 어떻게 왕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술판을 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흥청망청하던 이 벨사살 왕과 귀인들, 귀족들은 특별히 그 왕은 이렇게 잔치하다가 목이 잘렸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잔치하다가 망해버린 것이죠. 근데 잔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사실 벨사사랑의 바로 친아버지, 바로 직계 바로 선친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다른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벨사살 왕으로 따진다면은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거슬러 앞선 왕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왕이 벨사살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래서 신전에 고이 모셔두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귀족들 먹이고, 그리고는 후궁들 먹이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면 춤을 추는 여인네들이 빠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악사들이 빠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흥을 돋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득가득 술을 따라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활용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도 경거망동한 일이에요. 이럴 정도로 이 나라 왕과 지도자들은 흥청망청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주변에 이 형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이런 그야말로 타락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이 이 망한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요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백성들이 자정 기능을, 이 자정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고,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러면 되나, 나도 이러면 안 돼,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나라의 기상을 되살리는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을 읽을 때 진짜 허망했습니다. 다양한 잔, 다양한 크기의 그릇을 전부 돌려놓고 술을 따르도록 하고, 앞에서 왕이 잔을 들고 마시자. 요즘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붙이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짓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이요? 바로 이렇게 하는 날 밤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왕궁 안에는 음악 소리가 넘쳤고 술 냄새가 차고 넘쳤지만은 그 담벼락 바로 옆에는 메데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군대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과정에서 코앞까지, 턱 밑까지, 눈앞까지 적군이 들이닥쳤는데, 그야말로 킬러들이 들이닥쳤는데, 군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많은 봉급을 줘서 길렀던 근무하는 파수꾼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누리는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이 그 성전에서 가져온 거 그거 꺼내라, 그리고 술잔을 돌려라, 뭐 이럴 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선대 왕들도 하지 않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경계가 있었고 선이 있었고 그리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신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은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한 분야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주로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좋은 걸 먹게 되고, 그리고 깨면 나라도 깨고 나라도 흥하게 된다. 이래서 밭을 팔아서, 송아지를 팔아서, 소를 팔아서 자식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기술을 발명을 해도 이제는 동네에서 으뜸이 아니고 나라에서 으뜸이 아니라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진보다, 앞장서는 이런 지식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과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논리를 기가 막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도리질을 하던 사람들도 새치 혓바닥을 놀려서 혹은 그 손가락을 놀려서 하는 말을 듣고 쓴 글을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래서 짐승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경계하는, 경고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사표로 삼고 본받고 싶어 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느부갓네살 왕, 참 그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외적에게 먹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으키려고 노심초사를 했든지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병이 들잖아요. 완벽하게 제정신을 잃어버린 세월이 7년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소라고 짐승처럼 여기며 살던 세월이 7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이 제정신을 잃기까지 평소에도 제정신이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참으로 길게 있었으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꿈을 주시기도 하고 일러주시기도 하고 역사의 경륜을 깨우쳐 주셨어요. 큰 신상을 보여주시면서 금으로 만든 머리, 그리고 은으로 만든 두 팔과 가슴, 그리고 철로 만든 배, 동으로 만든 배, 그리고 철로 만든 다리, 그리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 이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근데 너는 흙보다도 나은 철보다도 나은 동보다도 나은 은보다도 나은 금이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장차 한 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제국의 깡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뜨인 돌, 들이닥치는 돌, 그 돌이 있음을 잊지 마라.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또 한 차례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승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신질환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는 이제 완벽하게 제정신이 들면서 신앙도 갖게 됐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왕의 구구절절 중심이 담기고 진심이 담긴 간증을 통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은 신앙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1대 바뀌었습니다. 2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니까 고담 왕은 2년 다스렸어요. 고담 왕은 4년 다스렸어요. 고담 왕은요, 채 2달밖에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다음 왕은 다스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저는 세상 이거를 세계사 이 대목을 깊게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왕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걸 보니까 바로 아버지는 왕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둔해버리고 아들 벨사살이 마지막을 맡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신앙은 사라져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못 받았어도 하나님 신앙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승이 돼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은 잔뜩 이어지고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철저하게 거절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을 지들 우상 신상에게 바쳐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수를 따라서 제 육신의 향락을 쾌락을 쫓는 일로 써버렸어요.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망한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거, 이 엄청난 나라가 망한 거, 지도자들이 흥청망청하고 백성들이 자정 기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으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 이 나라에 다시 분별하고 깨우쳐서 흥청망청을 버리고, 도대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부하 내동돼서 세상에 가는 대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나라의 소망이 있고 시대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